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높이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왜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어두운 광야와 같은 숲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에 험할지라도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곳에 창자의 의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잘 해결되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또한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업과 진로의 차질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직장의 취업과 학업을 계획하는 지체들의 인생의 걸음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한 업무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그 고통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들에게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선한 만남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상처와 우울증과 염려와 불면증과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생각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모를 아픔과 털어놓지 못할 고통으로 낙심해 있는 우리 개개인의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은 헌금 계좌를 통해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중 일부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누리게도 하시고 관리하게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자족할 만큼 부어주시고 시험 들지 않은 만큼 허락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도움을 입게 하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공급을 받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국내의 미자립 교회들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득이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진짜 만연한 가을이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같이 예배 끝나고 또 한강으로 셀별로 아우팅을 가면 좋겠다 싶은 날씨인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속히 회복되어서 빈자리들을 채워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게 될 이사야 40장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우리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면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미래 또한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그리고 미약한 포로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두 진영을 두고 내부적인 요인들만 살펴보았을 때, 이 두 진영만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또 이런 여건을 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내부적인 요인, 이 두 진영만의 요인을 벗어나는 이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외부적인 변수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장담할 수 없고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과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패와 회복,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물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람 간의 문제도 항상 상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나눔을 가지다 보면 안타깝지만 대다수 발견하는 것 중 한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냐면 오해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적실한 도구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증거 조각들을 qui에 맞춰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이 하나님 오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터무니없는 증거 조각들 몇 조각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결정적인 요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수법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돕지 않았어. 그러고도 그분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다면 진짜 그분이 사랑이신가?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격으로 우리는 우리의 몇 가지 경험들을 유력한 증거물로 삼아서 우리가 재판장이 된 법정에 하나님을 세우고 우리 나름의 독단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오해가 무엇이죠?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고 주지 않고 계시지 않냐,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 이 두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던지 선하시지 않던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우리들 또한 이런 오해를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가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논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악이 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지으셨다면, 그런데 그분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죄와 고통과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입니다. 이런 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단순한 논리가 위기의 상황에는 유력한 증거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끼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인다면 우리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좀 깨트려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죄와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논리에.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죄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 조건 하나 덧붙여 보자고요. 하나님 분명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또 잠시 동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겨냥하는 그 지점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사단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선이 겨냥하게 하는 지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 이르게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말씀은 이사야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부분입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우리가 세우는 단순한 논리 있죠.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분이 선하시지 않거나 이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로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두 가지 오해를 대변하면서 오해의 먹구름을 걷어냅니다. 첫 번째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시지도 곤비하시지도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능력 부족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오해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분리해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패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혹시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식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 집어넣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하죠.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회복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지치고 젊은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도 지금 청년의 나이까지,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겠지만 우리들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을 유추해 보았을 때 깨닫는 바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직면하게 되다 보면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사람 의지할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도리어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회복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으시겠답니다. 이때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힘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힘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대체하고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엔 세상의 조건이나 방법이나 나 자신의 힘을 신뢰하여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바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힘을 찾지 않고 힘을 바꾸죠. 누구의 힘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개치며 라는 의미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날개로 자라난다. 두 번째는 날개가 자라나도록 한다. 세 번째는
나에게 날개를 받게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죠? 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대치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인물로 비유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겨나갈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전진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멈추지 않고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하면 멈춥니다. 성장이 있지 않죠. 진보하지 않죠. 멈추죠. 다른 길로 가든지 쇠퇴합니다. 그래서 탈취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사역들과 선한 꿈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전진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워져 가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가 되고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 도리어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얻고 성장하여 끊임없이 진보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전진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포로 이후에 귀환하여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포로의 상황, 그것은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무너뜨리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상황을 무너뜨리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옛것의 상황을 무너뜨리셔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상황을 열어가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는 그 고난을 거닐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포로의 재앙이 도리어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바꾸었습니다. 대체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날 수 있는 날개, 곧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한 사람들로 일어나 멈춤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도 변함없습니다. 코로나 재난과 이로 인한 어려움이 온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진리를 떠나고 힘을 잃은 채 낙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있었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리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때 도리어 상황을 역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바른 믿음과 소망을 둔 하나님의 세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의 무기,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성숙한 종들이
이 시대에 빚어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주도할 일꾼들로 세워져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듯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벨론 포로 그 앞에 섰던 이스라엘의 다음 일꾼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신뢰의 세대로,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성숙의 세대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곳곳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포로라는 암담한 상황을 지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회복의 길인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의 성품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정병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실패의 걸음을 걷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우리 지체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 죄 확산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모든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을 그때 상황을 확인하여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PBS 과정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기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늘 푸른 청년부 시집 공모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체들은 다정다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이런 행사들은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같이 용기를 내면서 함께 참여해 주어야 공동체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체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꼭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 경건을 위하여 매일 성경을 통한 큐티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층 사무실에 매일 성경을 판매하니까요. 거기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90주년 기념 필사 성경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신청한 우리 지체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인 성경 통독을 올해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매주 청년 지체들 중에 1명 또는 2명이 성경 통독을 올릴 때마다 참 반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완독하신 분은 사무실이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완독한 지체는 1층 사무실에서 선물을 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우리 또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같이 공동체의 한 지체의식을 갖고
같이 경건 생활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큐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영상을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첫 번째 주자가 우리 공동체 우리 김선도 간사였는데 너무 잘 감당해 주었죠. 대신 절 대신해서 한 주 설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섬겨 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우리 주제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을 우리 미디어 팀과 잘 상의하여 촬영해서 우리와 함께 공유해주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참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해주는 지체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달 또 큐티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누가 또 다음 주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각 셀별로 화상셀 모임이 진행될 텐데 우리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